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는 말이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익숙한 상황이나 환경, 관계에 대해서 익숙한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굉장히 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바꿔보면 인간은 익숙함에는 굉장히 둔하다는 말은 곧 변화에 민감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인간은 변화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응의 동물이라서 익숙함에는 되게 둔감하지만 변화에는 그 즉시 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자리는 기쁨의 자리이면서도 동시에 아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난 5년간 우리와 함께 시간을 같이 했던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우리 김창근, 이지원, 우리 김도윤 이 가정이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일산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또 새로운 터전을 잡아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이지원 집사님과 도윤이는 우리와 한 주간을 더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박했다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김창근 집사님이 이제 서울로 발령이 나면서 이 서울로 발령, 본사로 발령이 난 것은 개인적으로는 너무도 좋은 기회이고 기쁨이지만 동시에는 한 가정이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쉬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와 같이 그 아쉬움의 시간을 직면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죠. 32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헤어짐의 시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아쉬움의 마음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 아쉬움에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 헤어짐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어디에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맡긴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너희들의 몸을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그런 말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야, 내가 없어도 괜찮아, 나 없어도 이 교회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 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굳건하게 세워나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의 이별은 우리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별은 단순히 이동을 하거나 떠남이 아닙니다.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관계에서 이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관계로 변화가 되고, 교회적으로는 그 공동체가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한 가정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는 이 교회의 공동체가 약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별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별이 공동체의 약함이나 개인의 약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던 그 모교의 동생이 신대원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랜만에 만난 사이였죠. 오랜만에 만나서 그 친구가 저의 신대원 제가 이제 저희 동기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 또 학교에서 하는 모습들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과 같이 있어서 크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친구들과 흩어지고 나니까 이제 잠재되어 있던 그 은사와 달란트가 보이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는 저희 친구들이 좀 셌거든요. 굉장히 좀 셌어요. 저는 좀 성격이 유약해서 성격이 좀 약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마음에 담아두는 스타일인데 저희 친구들은 그게 막
질러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리더십이 강했죠. 강해서 그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는 그 친구들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저는 저의 달란트를 발견할 수가 없었지만, 제가 이제 그 친구들과 흩어지면서 친구들도 이제 다른 지역을 있고 다른 지역의 교회를 섬겨지면서 저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홀로서기를 하면서 잠재되어 있던 저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고, 잠재되어 있었던 저의 리더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가 홀로서기를 하고 나니까 리더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 친구가, 그 동생이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흩어짐은 약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도 이런 말이 있죠. 뭉치면 어려운 말입니까? 뭉치면 흩어지면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흩어짐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흩어짐은 성장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헤어짐은 남아 있는 교회와 떠나는 가정이 약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한 가정이 빠지면 약해질 것 같은데, 또 그 가정이 떠나면서 약해지는 시간이 아니죠. 오히려 오늘의 이 시간은 떠나는 가정과 남아있는 교회를 각자의 자리에서 더 자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고 이 백합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큰 그림의 또 다른 영역을 스케치해 나가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정이 이제는 이곳에서 파송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큰 그림을 위해서 또 다른 영역에 이제 새로운 스케치를 해 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다른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은, 드리는 이 사건은,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 사건은 우리의 헤어짐과는 성격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결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나가기에 앞서 서로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갔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 의견으로 이제 대립이 일어나서 결국 그들은 함께하지 못하고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은 신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이렇게 따로 갈라져서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됐죠. 여러분,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흩어지고 갈라서고 이렇게 떠나게 됐는데, 이들의 갈라섬이 어떤 결과를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사용하셔서 그 사역을 확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창근 형제 가정과 다투어서 이분들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의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저희 안 싸웠어요, 그렇죠? 저희 사이 좋잖아요, 그렇죠? 저희 사이 좋죠.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사이 좋은 거 맞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바나바를 통하여서 마가 요한이 회복돼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바울과 실라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들의 갈라섬이 사실 분열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분열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갈라섬 자체가 아름답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싸우고 갈라서도 되게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김창근 형제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외에도 성경은 떠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별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죠. 사명의 확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이 이별의 순간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마음 아프고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우리 또한 성장되어지는 성장통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통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그 장로들을 어떤 자기의 리더십 아래 두지 않았습니다. 또 에베소 교인들을 에베소 장로들의 그 리더십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듯이 우리 또한 이 파송되어진 이 가정과 또 우리 백합교회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오늘의 이 헤어짐은 관계의 변화이지 단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며 서로를 그리워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떠났어 안녕 빠빠이 하고 이제 우리 남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는 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저 가정은 그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로, 기도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그 서신에는 글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그 애틋함이 그 서신 가운데 묻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영적으로 끊임없는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관계 또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눈으로 쉽게 볼 수 없습니다. 1년에 많으면 한두 차례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여전히 한 가족으로서 끈끈하게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백합교회가 일산으로 이 가정을 파송하는 시간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공동체에서 또 필요한 훈련을 받을 것이고 그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나가겠죠. 그리고 우리 또한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꿈꾸며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서 야 수고했어, 야 진짜 보고 싶었어, 이렇게 서로 얼싸안고 정말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주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 목사님께서 이제 사례 발표하시는 것이 유튜브에 우연히 떠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이 어떻게 됐냐면 저에게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런 영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잃어버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백합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죠. 우리 교회의 사명이죠. 근데 저는 이 사명을 어느 순간 제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에스겔 2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로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이방 나라가 이제는 우리가 번영하게 되었다라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두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도 좀 괜찮으니까 좀 와서 자리도 좀 채워주고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교회에 부족한 재정도 좀 빨리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빨리 좀 교회의 지경도 넓혀지고 교회도 좀 성장하고 좀 부족한 재정도 채워지고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으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마음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교회가 빨리 성장되어지고 빨리 좀 부족한 재정도 채워지고 지경이 넓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마음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지극히 저 중심적이었고 저의 인정 욕구가 제 안에 사심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되어지면 내가 인정받겠지. 성장되어지고 나면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사심을 아시고 한 가정이 이사를 가는 그 상황에서 저의 조급함과 저의 사심을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 주셨고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파송 예배를 통해서 제 안에 한 가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사심을 우리의 사심을 채우기 위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교회의 성장이나 교회의 확장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심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우리의 순수한 믿음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순수한 믿음의 때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힘쓰고 애쓰고 에너지를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파송은 한 가정을 보내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 이 가정을 보내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의 파송은 우리 교회가 사명을 다시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노파심에 이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권면드립니다. 혹시나 이런 마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을까봐 조심스럽게 권면을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모교회에서 저는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든 이렇게 일복이 있는 것 같아요. 가면 갈 때마다 이게 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모교회를 섬겼을 때도 제 친구들이 이제 다 타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저 혼자 남아서 그 교회에 있는 모든 행정, 차량, 찬양, 모든 것들을 다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맡아 하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다른 교회로 사역을 보내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이 자리를 빠지게 되어지면 내가 다른 교회로 가면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 없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저의 오판이었고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훌륭하게 저의 빈자리들을 채우시면서 사람을 세워나가신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파송을 받고 이제 일선으로 떠나는데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기쁨으로 내려놓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감과 동시에 김창근 집사님의 가정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불안을 주님은 기도로 바꾸시고 주님은 찬송으로 바꿔나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정으로는 너무나도 붙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이별은
상실이 아니라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 순간에 서 있는 것이죠. 아쉬운 만큼 주님께 맡겨서 훗날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빈자리를 채워 나가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용하셨다. 이렇게 서로 기쁨으로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쉽죠? 그렇죠? 정말 많이 아쉽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아쉬운 만큼이나 진하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은 우리 마음의 아쉬움이 축복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